놀만디 상륙 작전을 하루 앞두고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독일군 후방에 투입돼서 그 진지를 점령해야 되는 낙하산 부대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지휘본부를 간 게 아니고 병사들 막사를 찾아갔대요. 가서 병사들에게 고향이 어디냐, 전쟁이 끝나서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거냐, 그런 개인사들을 물어보았답니다. 혹시 전쟁터에 나와 있는 동안에 애인이 변심한 사람은 없냐, 그래갖고 같이 병사들하고 같이 웃었대요.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일이면은, 내일 날이 밝으면은 이 젊은이들 반은 생을 마칠 거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날 병사들을 찾아갔답니다. 태평양 전쟁을 총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은 GI라는 용어를 싫어했대요. GI라는 게 Government Issue, 그래서 정부 보급품이다. 그래서 미군 사병들을 이렇게 좀 속칭하는 그런 그 용어잖아요.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이 단어를 무척 싫어해갖고 참모들에게 GI라는 용어를 절대 못 쓰게 하고요. 그런 표현을 쓰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전사자 수가 일본군 전사자 수의 1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메가더가 명장인지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병사를 아꼈대요. 명장에게 병사를 얼마나 아끼고 책임지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저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기 찾아다니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모습 봤는데요. 초청한 객이 한 30명 있었지만 그 중에 사무엘을 제일 상석에 앉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인 사무엘이 사울과 단 둘이만 그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사울이 그렇게 높임받는 모습 통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마음 쏟아야 될 것은 암나기가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또 나는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임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사무엘 선지하고 그렇게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1절 다시 보시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구약 시대 때는 왕하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택했다라는 것, 세우신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백성들 다 모인 데서 기름 붓지 않고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름을 부었을까? 10장 뒷부분에 보면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다라는 게 뽑혀지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백성들 다 있는 데서 기름 붓지 않고 사무엘과 사울 단둘이 있는 곳에서 기름 붓습니다. 이것은 너를 왕으로 뽑은 것은, 너를 왕으로 택한 것은 백성이 뽑아준 것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하신 거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사무엘과 사울 단 둘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합니다. 백성들 다 모인 곳에서 뽑혀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기름 부으면은 마치 백성들이 뽑아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정치인들이 지역구 가면은 표심 관리하느라고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막 인사를 하고 그런답니다. 왕도
사람이 뽑아준 것처럼 느껴서 사람 비위 맞추는 게 아니고 사무엘 단 둘이 있을 때 기름을 부으면서 너를 왕으로 선택하고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이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너에게 오늘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리라 할 것이요. 셀사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이 너에게 암나기 찾았다고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 온통 암나기 찾아야 되는데, 우리 집 잃어버린 암나기 찾아야 되는데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고 그들이 너에게 암나기 찾았음을 얘기해 줄 거라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세 사람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은 세 사람을 만날 텐데 염소 새끼 셋을 가진 사람, 떡 세 덩이 가진 사람,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 사람 세 사람을 만날 건데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중에 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암나기 찾았다고 사람이 얘기할 거고 또 떡 두 덩이를 받을 거고,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은 전혀 낯선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뜬금없이 사울이 지금 마음속에 마음 쓰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것,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비냐드 교회를 창설했던 좌님버라는 소천한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느 다른 지역을 가시는데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옆 사람의 옆에 앉은 남자에게 네가 지금 바람 피는 것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당신 바람 피는 것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갖고 성령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지금 사울도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상황을 알고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또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난 사람은 사울에게 떡을 세 덩이 주는 거예요.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이 지역에 선지자가 있으니 찾아가 뵙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가면은 드릴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과 사환이 나귀 찾아다니다가 양식을 다 그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길에서 만난 사람이 갖고 있던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줄 거래요. 하나는 사울 위해서, 하나는 사환 위해서.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삶의 필요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 삶의 염려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 먹는 자식, 젖먹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젖먹이가 우는데 우유 달라고 하는데 그때 모른 척하거나 나에게 젖먹일 아이가 있다고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울면 가서 먹이잖아요. 그런데 설령 엄마는 잊어도요, 정말 부주의해서 잊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저희들의 천부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필요가 있는 걸 아신대요. 그래서 염려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걸쳐서 다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목베어 죽임당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기가 오는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요한이 비참하게 생애를 마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빈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마음은 아프셔서 그곳에 왔지만 그 병자들은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시장한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갖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그 5,000명을 먹이세요. 예수님 기적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이 대개 한 35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어떤 것은 뭐 마태, 누가복음 그렇게만 나와 있는 기적도 있고, 뭐 세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도 있고, 어떤 한 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기적도 있고, 그런데 그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것 통해서 예수님은 저희들의 육신의 필요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저희들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 원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쓰냐면 부족이라는 상황을 써요. 부족함.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 아합 시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것을 보여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그 엘리야를 부르시고 처음으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 누군가가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그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런데 그곳에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는 먹을 것에 대해서, 내 살아갈 것에 대해서 염려치 않아도 되는구나, 그 믿음이 있게 먼저 훈련을 시키세요. 지금도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렸고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걱정과 부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헬 묘실 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암나기 찾았다,
그 얘기를 해줄 거고,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난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정확하게 공급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나는 삶의 필요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어떤 부족의 상황이 있다면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그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그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다 그래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원하시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1조입니다. 저희들의 수입은 주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10분지 1입니다. 그걸 안 드리면은 삶에 훨씬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은요, 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내 입만으로 내 삶을 채워야 되니까 늘 물질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묶이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은요,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큰 복을 주겠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고, 너의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십니다. 못 드리는 사람은 늘 돈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보았습니다. 세상의 장군도 자기 병사들을 아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또 주님은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일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을 열어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분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책임지신다. 저희 교우들은 꼭 그 믿음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염려 가운데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